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계속 영하 15도 막 10도 이상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는 너무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지내면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수도 계량기가 3개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 건물이 많고 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해마다 겨울 되면 이 동파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동파된 것도 없고 모두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날씨가 풀리면 이대로 조금 큰 추위는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이 동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겨울 지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설 명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저는 이번 설에 옛날의 추억도 살아나고 또 새로운 추억도 생기고 또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윤성희 집사님 친정 어머니 김옥역 권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인데, 우리 윤성희 집사님은 이남 이녀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지만 우리 최정용 집사와 함께 이 부부가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고 그런 와중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또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도 주일에는 모시고 와서 지난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부는 어머니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꼭 저보고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교회 왔을 때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설을 앞두고 좀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아들넷을 지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설날 아침에 그 아들네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다, 참 멋있다. 마지막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설을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또 아들 체면 살려주느라고 또 아들네 집으로 갔다가 그 아들 집에 갔을 때 갔으니까 그 마지막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너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이 사구역 식구들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주보 보셔도 알겠지만 이 구역만은 꿋꿋하게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구역 식구들이 모든 구역 식구들이 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또 함께합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해 줄 때도 보면 어느새 그 구역 식구들이 다 몰려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뭐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 열심히 하는 구역,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모양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고 행복의 동산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알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의 동산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설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 안 됩니까? 명절인데. 월요일 입관 예배를 앞두고 설인데 또 날씨는 왜 그렇게 추워?
그래서 이 설에 누가 오겠는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순서지를 많이 만들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놀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지 설에 갔다가 다시 다 돌아온 것 같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유족들도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인 예배 드릴 때는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 명절이라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6시까지 거기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새벽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8명이나 오셨더라고요. 보통 때 장례식 때 그렇게 다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벽제 그 성황원에 가는데도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갔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명절보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구나. 명절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참석을 했는데 날씨는 영하 16도까지 가서 바깥에 잠깐만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너무 막 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고 이게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되었고 선교하는 일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어쩌다 행복의 동산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동산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격과 감동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45년 전에 군대에 있었던 옛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리고 오래됐네.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철원에 갔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어느 정도 추우냐 그러면 막 영하 20도 30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쇠로 된 문을 열려고 하면 이 손이 붙어버려요. 뭐 양동이나 이 쇠로 된 이런 컵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얼어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니까. 아, 모르구나. 시베리아 사람들이 아니라서. 진짜 그랬어요. 그만큼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쫄병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거기다가 쫄병들은 빨래를 하면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참들 옷도 다 해줘야 돼. 다 맡아서 했어요. 이게 바깥에서는 다 얼어붙으니까 빨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이 다라 큰 거 갖다 놓고 빨래를 하는데 제 위에 바로 위에 고참들은 저 시내가에 가서 물 떠오고 저하고 우리 동기하고 둘이는 그 이제 빨래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얼음장 속에 뭐 장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손시리고 저는 뭐 군대에 있을 때 막 얼굴부터 귀, 뭐 손, 발 다 늘 동상 겨울 되면 그런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대장에 지나가면서 야, 이 추운 날에 그렇게 하면 동상 걸려. 그게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뜨거운 물 한 통 얻어가지고 손 녹여가면서 해 그러더라고요.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뜨거운 물 한 통 얻으러 갔지요. 그래 가서 이 빨래 하다가 너무 손실해서 소대장님이 이어가서 뜨거운 물 얻어서 하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뜨거운 물 한 통만 주세요. 그러니까 식당에 군기가 센 줄 나는 몰랐어요. 오참에 저를 더 보더니 뭐? 빨래한다고 뜨거운 물을? 이놈의 새끼가 군기가 빠져도 보통이 아니구만. 대가리 박아! 앞으로 굴러 좌로 굴러 막 발길로 차고 실컷 얻어먹고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서러워도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또 어떻게 빨래를 해야지. 빨래하고 있는데 또 중대장님이 지나가면서 얘들아, 이 추운데 그냥 하면 어떡해. 빨리 저 식당에 가서 뜨거운 물이라도 한 통 얻어서 해. 그런 거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 보나 마나 두 번째 가서는 맞아 죽을 거야 아마.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선임마사 김중사가 지나가면서 측은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참 내 쫄병 시절이 생각난다. 너희들도 고생이 많구나. 그러면서 주방에 가서 내가 세수할 거니까 뜨거운 물 한 통 얻어와 그러더라고요. 뭐 가기 싫은데 뭐 선임마사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가지고 선임마사는 세수하려고 하니까 뜨거운 물 한 통만 주세요. 그러고 가서 이제 얼른 주더라고요. 선임마사는 무서운가 봐. 그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탁 오니까 그걸로 세수하는 게 아니라 됐다. 그거 가지고 손 담고 가면서 빨리 하라 그러니까. 야, 그때 그 감동, 그때 사람이 달라 보이고 인격이 달라 보이고 우리 그 선임마사 욕도 잘하고 우리 많이 힘들게도 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그 다음부터 그분이 너무너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꼭 그 선임마사 김중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 목회자들,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꼭 그 김중사 심정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동스러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는 것, 물질, 건강 또 이런 것을 풍성히 받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진짜 축복들은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온전하거나 완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온전하거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 심정적으로 저하고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나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교회 와주는 것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오히려 나는 그런 분들이 더 고마워요. 잘하는 여러분 물론 고맙지.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러면 행복하고 형통하고 꽃길만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은혜의 방해 요소를 그때그때마다 제거하면서 가야지. 조금만 넋을 놓고 있으면, 조금만 마음을 풀어놓고 있으면 그침없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후에도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심야기도 할 때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에게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선포하니까 약간 어려움이 와도 지나가고 또 어려움이 와도 지나가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마귀가 와가지고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그것도 초신자들은 좀 덜해요. 신앙에 들어갈수록 마귀의 밥이 더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야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약속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오늘 시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제일 먼저 이 하란에서 올라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 거민들이 텃세를 부려요. 객지에서 왔다고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도 무서운 동네예요. 저는 이사 온 지 20년 됐는데 나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별로 인정을 안 해줘. 20년이 돼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냉대를 받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짓는데 그곳에서도 또 껴나가서 또 남방으로 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가나안을 정리해놓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라 그랬으면 들어갔으면 좀 잘 정착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크게 내려갔는데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왔습니다. 심한 가뭄이 왔어요. 겨우 좀 자리 잡을라 그러고 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땅인데 왜 그때 하필이면 또 그렇게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그때는 비 좀 주시지 왜 그랬어요? 하고 싶을 만큼 이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우에 어떤 때는 더 어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또 막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려는데 집안에 또 우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처럼 내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 사람을 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교회 나가기는 나가도 자기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사탄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어려우시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애굽은 풍요, 우상,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 세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보면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적인 장깨를 찾아 피할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꼭 누구 같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이런 기근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머릿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천하의 미인인 자기 아내 사례 때문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만 살려서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시고. 참, 아브라함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좀 비겁하게 짝이 없죠. 용감한 사람은 한 번 죽지만 비겁한 사람은 여러 번 죽어요. 기근 속에서 죽을지언정 굶을지언정 어찌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려고 합니까? 이게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도 그곳에 가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답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왔다 치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실 거야. 기도하자. 하나님,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참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잔머리 굴리는 것은 대가들이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불러들였는데 설마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 이런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근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지 대책도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잔머리만 굴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아내고 뭐고 간에 자기 안전에만, 자기 문제에만 집착해가지고 아주 치사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식어버리면, 은혜를 소멸해버리면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거짓 사람 되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끌어오는 법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연이어 자신이 사례의 오빠라고 강조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라가 자기 누이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아주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물은 것은 너 누이냐 아니냐 이걸 물은 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먼 사람보다는 그 가까운 친족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가 물은 것은 너의 아내냐 아니냐 그걸 물은 것이지 내 누이라고 이렇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사례를 자기 궁전으로 끌어들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리따운 여인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놀래가지고 바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가 불신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 비난이 되었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된 짓하고 더 나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자비를 베풀 줄도 모르고 사는 거 보면 아유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조롱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묵치를 당합니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묵칠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그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집과 그 집안 자체가 큰 재앙을 만났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아주 치사하고 거짓말도 했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은 사례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례가 이 더럽고 치사한 인간에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난리를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거지 같은 짓을 하는 남편, 그때 그 거지 같은 짓을 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사례를 생각하사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도 같이 시험에 들면 안 돼. 하나가 시험에 들면 하나는 껴있으면 껴있는 사람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도 다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만 껴있는 사람이 있어야 껴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도 달라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고치셔야 맞는데, 바로 잡아야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또 이것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또 착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때리는 방법, 징계하는 방법이 아니라 축복해 줌으로써 깨닫게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에이, 내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시겠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달라요. 형편따라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심으로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 쌓았던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엄청난 실수를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범죄할 때 그는 이미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결국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고 범죄 예방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은혜 받는 비결이고 은혜를 지키는 비결이고 죄악을 피하는 길임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오늘 우리가 꼭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회복을 외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것을 지키려고 좀 쌓아두고 모아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잔머리 굴려서 모으고 지키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코로나가 와서 어려움을 당해다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거 교회도 앞으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마다 잠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끊고 개척교회 돕는 거 끊고 교육비 예산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막 긴축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이럴 때 좀 모아놔야 이거보다 더 어려움을 산다고. 그런 교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신앙으로 봐도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더 선교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구제하고 이래야지.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처럼 코로나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게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선교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졸업식 하러 가는 제 마음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함, 하나님의 세심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아직 2주나 남았는데 벌써 시계도 넘치도록 다 포장해 놨습니다. 어느 성도가 주문한 수건도 우리 교회 이름을 영어로 넣어서 맞춘 것 200개 되고 또 나머지 또 모으면 한 100개 정도는 되겠지요. 신학교 사진이 멋있게 들어가 있는 그 화일도 2000개나 제작되어서 배달해서 왔습니다. 홈커밍데이에 입을 티셔츠도 300장 우간다에 주문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간다 김종호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200명, 250명의 졸업생들이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신명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은혜를 다 까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빙빙 둘러서 이야기를 그게 뭔데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그 사람들은 올 교통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통비를 그들에게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서 다 나눠줄까 그랬는데 지금 우간다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름값이 우리나라보다 2배나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가. 교통비는 우리 한국의 교통비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전철도 잘 안 타고 버스도 안 타서 교통비가 얼마인지도 택시도 안 타니까 잘 모릅니다. 그들의 수입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지 대표 선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그게 여러 팀을 나누어서 어디서 오는지 그 오는 거리에 맞춰서 교통비에 맞춰서 교통비를 책정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큰 시험 들 일은 없겠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교통비를 다 해놓고 일괄적으로 2만 원씩 더 추가해서 넣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 신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그 눈물, 여러분의 그 정성을 생각하사 이번에 우간다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이번에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제가 앞서 우리 김중사님 스님 앞사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스님 앞사의 지혜로운 뜨거운 물 한 통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섬김 이것이 아프리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잔머리 잘 굴리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성실하고 잘하고 훌륭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비겁하고 치사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고 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우리 뜨거운 물 한 통 그것으로 제 마음을 녹였던 우리 김중사의 마음으로 이 선교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허물과 실수투성이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 하나님 언약 때문에 축복을 받을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말고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서 이 축복에 대해 함께하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훌륭하고 완벽하고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찌질함에도 비급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를 붙들어서 축복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하지.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마치 김중사의 마음으로 선교하고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성포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따뜻하게 하나님의 크고 능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금년 한 해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